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수요일에 지금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늘 사모하는 참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교우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단 세미나에 이제 갔다 와서 알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김한수 감사님이 이야기하셨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듣고 배워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늘의 말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종종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남성현 목사님 되십니까? 제 이름 남성현 맞잖아요. 남성현 목사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한 게 아니에요. 남성현 목사님 맞습니까는 했지만 저 남성현이 아니라 다른 남성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남성현 교수님이 계세요. 남성현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제 이름에 있는 남성현 교수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성함이 남성현이네 이랬었는데 저는 남성현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해를 살까봐.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전화가 종종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남성현 목사님 되시죠? 예 하고 통화하다 보면 제가 아닌 다른 남성현 목사님을 찾는 거죠. 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마리아라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나 뭐 인생까지는 몰라도 그 마리아가 무엇을 결단했고 그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가 탄생했다. 지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만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가를 우리가 새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해요. 먼저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의아하지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고 슬픔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고 슬픔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누이 이름 혹시 아십니까?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헬라어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미리암의 헬라어식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인생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면 이 이름처럼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이 슬픔이 많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하구나. 마리아의 이 결단의 고백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가족 배경을 보면 마리아에 관한 자료는 이제 성경에 충분히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 마리아에 대한 다른 자료 찾고자 한다면 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이게 유다 지파였고 또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게 참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요셉도 하지만 그렇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녀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해서 이제 뭐 42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걸 다 따져서 42대가 정확하다 그렇게 보아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맞추기 위해서 42대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함께 보긴 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자, 아까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좀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봅시다. 처음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위를 이야기하는 게 다르죠.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그 어머니의 계보를 또 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사위의 이름을 그 계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헬리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그 계보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 근거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이지만 정확하게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 조금 전에서 본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의 위는 헬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분명히 이 마리아로 인해 탄생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결국에 분명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면서 마리아의 계보를 헬리 그 위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누구의 혈통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겠습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어디에서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가 날 거를 예언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을 메시아, 분명히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맞는 거죠. 그 말씀 예언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가정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동정녀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여자였다. 정말 처녀의 몸에서 처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잉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이미 6개월 전에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잉태한 사람이. 혹시 지난번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은 그 뱃속에 있었죠. 자, 세례 요한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이거 누구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서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한 것도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누구를 통해 들었느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짚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라 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의 소식을 마리아도 누구를 통해 알았느냐? 내 몸이 이상해서 안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해 알았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 내가 임신했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도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24, 25절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구절에서도 마리아가 처녀였음을 주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천의 몸을 유지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천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원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알다, 그러니까 안다, 못한다 다음에 안다라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합당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동침하지도 않은 내 몸에서 이런 아이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 또한 마리아의 순결성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낳았다 이런 이야기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어떠한 인간적 이러한 생물학적 관계 속에서 탄생한 이러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나셨다,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극한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극한 은총을 받았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하느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도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하여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그 하느님의 소식을 담당해서 전해주는 천사였는데,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받아서 명령받아서 이 마리아에게 갔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오, 천사다 하고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떠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야,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안심시킬 때에 내가 천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평안을 주시냐면 은혜로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지금 나는 뭘 입고 있다고 알면 돼요? 은혜를 입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막 두려움 가운데에 기도하고 내가 걱정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럼 지금 난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언제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 순간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육신으로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예배하라는 이런 언지를 조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봐도 마리아를 예배하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마리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믿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가브리엘은 잉태 사실과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지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까지. 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35절 말씀 봅시다. 제가 좀 노란 글씨, 밑줄 긋은 글씨 이렇게 좀 있는데 한번 끊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 속에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노란 글씨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에게서 날 예수, 그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게 어떤 큰 자예요? 키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사람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밑줄 친 글씨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여러분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신성모독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두고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 가운데에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 노란색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 그 다윗의 왕위는 그냥 정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게 33절 노란색에 있는 글씨, 밑줄 친 글씨, 노란색에 있는 글씨, 밑줄 친 글씨, 노란색에 있는 글씨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에게 메시아 네 몸에서 날 아이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참 귀한 일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천사가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너에게 날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한 걸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사실은 뭐냐면 마리아 고생길의 시작이에요. 슬픔길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대한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길이 비록 뭐 평탄대로 이런 길이 아니라 아주 가시밭길, 좁은 길, 굽이굽이 가는 길,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뭘 찬양했느냐면 이 내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인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 자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노래를요, 찬양의 성가라는 의미, 마리아의 성가라고도 부릅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 고백을 위대한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학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을 가만 보면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백들에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위대한 고백인 거를 이어서 한번 보면, 야, 그렇구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알게 돼요. 다섯 번째, 꿈을 통해 받은 요셉의 계시거든요. 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또 들었을까요? 요셉이 들었어요. 결혼한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당시의 이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면, 약혼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약혼한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그 사람의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예예요. 만약 지금 우리 제 장은혜 사모님하고 얘기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이라고 합시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약혼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부인이요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약혼했으니까 내 부인이야라고 말하면은 그건 사실 웃긴 거잖아요. 언제든지 약혼은 뭐 할 수 있어요? 파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은 거의 사실 혼 같아요. 약혼은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부부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약혼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약혼하면 약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거의 그냥 서로 부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 하나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는 겁탈당하거나 강제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다른 말로 여기면 그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보세요. 그 이웃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로 시작하는데 이 쭉 읽어나가면서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가 분야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 소문을 내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요셉은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마리아의 관계에 그 약혼한 사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약혼한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이 문제 율법에 의한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여기에 접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 막 무슨 문제가 있대. 저희 가서 당신만 알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대. 여러분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입이 무거워야 돼. 요셉 같아야 돼. 요셉 같아야 돼. 오히려 흠이 있고 오히려 잘못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함구를 딱 해야 돼. 함구를.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남을 험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글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글쎄 하나님, 저 장로가요, 저 권사가, 저 집사가요.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 흠을 보아도 요셉 같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글쎄 이런 모습은 참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이만큼 신중한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내게 그 잉태될 거라는 것을 아멘, 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한 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겠죠. 이게 고백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목숨 내놓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아까 마리아의 찬양 그 찬송이 노래가 상당히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목숨 내놓고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래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아멘 참 대단하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당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면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가 고통, 슬픔, 괴로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 괴로움이 뭐가 있었나 사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괴로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사실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언제 또 사실은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마리아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마리아의 괴로움이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마리아처럼 참 불쌍한 인생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잡혀가서 죽는데 그걸 또 사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걸 다 감내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처럼 당장 내일 죽을지언정 아멘 하십시오라고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록 내 앞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죽겠습니다 고백한다면 마리아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마리아 조금 닮은 정도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앞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 말씀하시고 야 너 가서 이 말을 너 이 이야기를 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겠으니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괴로울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산 사람들입니다.